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저희 수지선한목자교회는 2011년 8월 첫 주에 분립 개척해서 나왔습니다. 처음 우리 복정동 선한목자교회에서 작년 90여 명의 교우들이 함께 나오셨는데요. 제가 참 감사했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90여 명의 장년들이 교회의 모든 영역, 찬양대, 또 찬양단, 또 식당 봉사, 교회 학교, 안내, 재정, 관리, 전도, 목장,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처음부터 이렇게 풀 세트로 딱 갖추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관심 있는 분들이 개척교회거니 하고 오셨다가 여기 개척교회가 아니네 하고 속아서 등록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이들도 맡길 수 있고 밥도 공짜로 주고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하지만 처음이라 그 어느 것도 세팅이 잘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딱 시작되자마자 풀스테트로 다 갖춰서 시작을 하기까지 처음 섬기셨던 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 분위기를 회고해 보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정말 나오신 그 90여 명의 장년들이 거의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교회 청소도 인원이 없으니까 청소도 자주 들어오고 또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다들 행복해 하셨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할 때도요,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도 안 힘들다고, 너무 행복하고 재밌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귓가에 들립니다. 이제 그 후에 저희 교회 새가족들이 이렇게 등록하시면서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먼저 섬기셨던 분들이 조금 이제 힘이 드는 시점쯤 온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군대에 가면 봉체조라고 있거든요. 일종의 얼차례 같은 체조인데요. 무거운 통나무를 딱 들고 군인 6명에서 10명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면서 체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단결 훈련이기도 한데 같이 힘을 다 합치면 힘이 좀 덜 들지만 한 사람이라도 꾀를 내면 이제 옆에 사람이 그 짐을 다 전가가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게 봉체조인데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봉체조를 드는데 좀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신 분들이 좀 같이 들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감사하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게 교회 안에 봉사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분기점이 이제 1년 차쯤 되었을 때 선한목자교회에서 나오실 때 1년만 하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1년 차 그리고 그해 12월, 그러니까 1년에서 15개월 사이에 한 40명 가까이가 다시 이제 복귀하셨는데 그 40명은 다 핵심 부에서 있었던 분들입니다. 국장님들, 부장님들, 선생님들, 목자들.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때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빠지면
야, 중심이 확 빠지는 건데 괜찮을까?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이제 새 가족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한테 이 자리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제 이분들 가시면 하셔야 합니다 했더니 제가요? 그래서 1년이면 뭐 아직 적응해야 될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1년 만에 막 부장이 되고 목자가 되고 심지어는 막 국장이 되는데 감사하게 잘 속아주셔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막 같이 들면서 그 1년 차, 15개월 차 다시 복정동으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오히려 교회가 더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렸어요. 섬겨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계속 그 뒤에 오신 분들이 제자훈련 하시고 제자훈련 해야 또 부장이 되니까 목자도 되고 뭐 계속 섬겨주시면서 이제 3년 6개월째인데 그 다음 오신 분들이 또 들고 봉은 더 커졌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봉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오시면서 참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은요, 기억하십시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어떠한 분들이 그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흐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3년 6개월 오기까지 이렇게 봉을 들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사역박람회는 아시죠? 봉을 같이 들자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이게 세상과 좀 달라요. 물론 세상도 섬기기는 하지만 교회는 이 근본 정신 자체가 섬김으로써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세상에서야 사람들이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힘을 쓰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은 그 원리가 아니다. 나의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 교회는 서로 섬김으로써 나의 아름다운 교회, 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놀라운 비밀은요, 섬길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는 섬길 때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제기하셨어요. 이제 그분도 교회 오신 지 10개월 정도 되신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일에 두 가지가 처음이래요. 첫 번째, 이렇게 많은 지금 일들을 하는 거 처음이래요. 목자도 하시고 또 주일은 이제 안내도 섬기시는데 근데 그런 좀 고민이 있으셨대요. 체력도 약하신데 야, 내가 이거 너무 과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다가 이게 몸이 안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막 퍼지면 어떡하나. 그리고 1월 달인가 이제 안내를 쓰시는데요. 보통 안내 쓰려면 1시간 미리 와서 주보도 접고 기도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막 샘솟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또 하나 처음은 뭐냐면 섬기면서 이러한 기쁨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왜 섬길 때 기쁠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인간 집단 클럽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사람한테 이 자리에 앉으세요 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을 안내하는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주님의 귀한 양들, 주님의 지체를 섬기는 거니까 곧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영혼 안에 섬기는데 지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흘러 넘쳐요. 또 하나,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결국 사람들을 살리는 그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 영혼의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직접 전도를 하지 않더라도 교회 모든 사역은요, 식당에서 밥을 하시든 주차 안내를 하시든 음향에서 음향 부스에서 만지시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달돼서 그들이 구원 얻는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수료한 지 또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 교우분과 제가 식사를 했었는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다가 시험이 오셔서 10년간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제 60 초중반까지 되신 거예요. 남성분인데 뭐 교회를 떠났지만 그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으셨대요. 그러다가 친구, 지인의 전도로 다시 이제 작년 우리 교회 너 한번 예배 한번 드려봐라. 설교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던 남성분이 이 예배당에 왔는데 앞에서 찬양단이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이렇게 뜨겁더래요. 뭔가 등짝에서 뜨거운 게 이렇게 임하더래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 아직도 늦지 않았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탕자를 받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마음이 확 회복이 되고 그리고는 그냥 그 이후로부터 거의 빠지지 않고 지금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돌아온 탕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쁨은 잃은 양이 돌아오는 건데 이분이 1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런데 그분이 돌아오는 그 모든 통로와 섬김이 지금 이 전 교회의 섬김인 거예요. 음향, 식당, 안내, 찬양 모든 그 섬김이 모아져서 주님을 떠났던 그의 백성이 돌아와 영생을 얻는 이 귀한 일이니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잠깐 한 주 쉬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또 누가 섬겨야 되는지 좀 근본적인 좀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자, 몸된 교회는 누가 섬기는 건가?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누가 섬기죠? 구원받은 자가 섬기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분도 가만히 보면 또 섬길 또 수도 있어요. 뭐 주차 안내나 또 여러 가지 내가 영적인 사역은 아니지만 몸으로 하는 섬김을 하면서 또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주체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싶은데요. 제가 3주 동안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사람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의 작용으로 이 속에 신생,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머리가 예수님이고요. 거듭난 자들이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어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원받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초신자든 오래된 사람이든 응애하고 태어난 거듭난 사람 안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기본적인 자원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도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요 타고나는 겁니다. 음악과 운동과 거의 다 웬만하면 타고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재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구원받은 순간 그 새로 태어난 생명 안에 그 사람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영광 돌릴지에 대한 영적 DNA, 영적 재능이 이미 들어있어요. 주님은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면 그렇게 들어온 주님의 새 생명이 몸된 교회 안에서 본인 역할을 할 때 교회도 건강해지고 그 역할을 하는 본인도 더 건강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왜 아까 그 집사님이 막 섬기면서 기쁨이 솟아났다고 했을까요? 이게 섬기면서 본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대로 섬기면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본인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님 만나고 저는 그렇게 성경이 꿀성이처럼 달았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계속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거듭난 제 세 사람의 DNA 안에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은혜 받고 말씀 묵상하고 제가 교회에 가서 그날 묵상한 말씀을 이렇게 앉아서 나누면요. 그 청년 그 분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들이 그렇게 이렇게 막 꿀성이처럼 받아들였어요. 저도 기쁨으로 이야기했고. 주님이 제게 주신 그 은사, 그 은혜를 제가 사용함으로써 제가 누린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나 저뿐만 아니라 제가 섬긴 그 공동체도 유익을 얻었겠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받으셨으면 섬기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본인을 위해서도 유익해요. 물론 우리가 섬기다 보면 이렇게 탈진되고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역이 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사역을 너무 짐 빠지게 하다가 이렇게 탁 지쳐서 또 저에게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은 실은 쉬셔야 합니다. 뭐 3개월이든 5개월이든 이게 회복될 때까지 쉬시는 게 나아요. 또 사역하다가 너무 사역이 많아지면 몇 개 좀 줄이는 게 나아요. 그러나 제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셔서 내가 몸은 편한데 사역을 안 하면서 섬기지 않으면서 내 영이 점점 녹이 슬고 가라앉는다고 느끼시면 다시 일어나 영적 근육들을 다시 움직이셔야 합니다. 제가 안식 올 때 한 달간은 너무 좋았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듣고요. 막 예배 막 탐방도 하고요. 한 달 딱 지나니까요. 섬김이 없고 공동체의 교제가 없으니까요. 진짜 제가 섬길 때 받았던 은혜의 10분의 1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탐방했던 교회는 우리 한국 최고의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딱 앉아있으면요. 예배 끝나고 어디 가지?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 썬데이 크리스찬의 실태를 알았습니다. 야, 이분들이 앉아서 다 그런 생각하겠구나. 끝나면 어디 가지? 이러고 있겠구나. 근데 섬기면요. 이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부어져요. 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섬기시길 바랍니다. 너무 지쳤으면 조금 쉬세요. 근데 너무 오래 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기쁨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감사로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그 일의 성취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뭐를 보시냐면 누군가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 섬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 뭐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난주에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지 그 한 부분을 제가 좀 깊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 몇 주 전에 우리 남성 교역자들과 함께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 그 흥남 철수작전이 그 초반부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실화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6.25 전쟁이 나고 메가다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한 다음에 북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그때 미군과 우리나라 국군이 쭉 위로 올라갔는데 좀 전략 전술적으로 조금 실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북한 상황을 모르고 밀어붙인 거예요. 중공군이 내려오고 대마고원의 그 험난한 지형 때문에 전차고 뭐고 이게 막 무용지물이 되고 서로 부대끼리 연락 두절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대가 전멸당하고 많은 인명의 손실을 입으면서 후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서부 전선은 아래로 내려왔는데 동부 쪽에 특별히 함경동 쪽에 있는 부대는 고립이 되면서 우리나라 그 지도 토끼 그 꺾어서 위에 보면 그 쪽에 고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흥남부두 쪽에 이제 배를 보내서 여기 있는 아군과 물자를 다 후송하는 이제 흥남 철수 작전을 이제 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흥남 쪽으로 그 흩어졌던 부대들이 집결을 하고 이제 배들이 왔는데 문제는 북한에서 몇 년간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북한 주민들, 거기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내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피난 내려오다가 못 내려가고 흥남부두 쪽에 모였는데 소문을 듣고 10만 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명 철수 작전에 대한 계획은 없고 군인과 물자만 수송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꾸역꾸역 10만 명이 그 부둣가에 앉아서 이제 탈출 못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왜? 반동분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소연했겠습니까? 그래도 전쟁의 이러한 명령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이 작전이 변경돼서 거기에 있는 부둣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배에 태워서 철수시키는 역사상 가장 극적인 인명 철수 작전이 이제 시행이 된 거예요.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피난민 인터뷰한 걸 들어봤더니 지금 점점 폭탄 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려오고 배에서는 태워준다는 말이 없고 이게 점점 이 죽음의 공포와 압박이 밀려오는데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전격적으로 그 인명을 다 싫겠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배에 올라타서 그냥 만세를 불렀대요. 그 배에 있는 모든 뭐 탄약, 식량, 차 다 버리고 그 안에 꾸역꾸역 사람을 태웠는데요. 가장 극적인 장면이 메러디스 빅토리호라고 하는 화물선입니다. 거기에 화물을 싣고 사람 실는 정원은 60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화물이에요. 그런데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몇 명이 들어갔냐면 14,000명이 들어갔습니다. 짐 다 버리고 아래 짐칸, 중간 모든 화물칸 사람들이 타다가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 다 바다에 버리고 그 개인 짐 있죠. 다 버리고 그 안에 완전 콩나물 시루처럼 14,000명이 결국은 갑판 위까지 해서 다
꽉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의 시간이 4박 5일이었다고 합니다. 부산까지, 또 부산에서 내릴 곳이 없어서 다시 거제도까지. 그런데 그 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화장실 없고요, 먹을 거 없고요, 그 추운 12월 엄동설안에 서로 그냥 붙어갖고 4박 5일을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했더니 조그만 통에다가 이제 소변, 대변을 보면 그게 막 배가 흔들리면서 이게 또 엎어지면 위에서 이게 다 구멍 뚫려 있으니까 아래로 막 쏟아지고, 이게 그러니까 생지옥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다퉜겠습니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그 안의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물어봤더니 조용했대요. 그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 불평을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산 거예요. 그냥 4박 5일 여기서 배고프고 냄새나고 불편하지만 산 거예요, 산 거. 거기 있었으면 본인은 지금 아주 그냥 끔찍한 일을 당해야 되는데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만세를 부르고 있었던 거지요. 그들이 결국 4박 5일 일정을 마치고 이제 거제도에서 내렸을 때 그 미군들이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내리면서 하나같이 조선식 방식으로 인사를 하는데요. 하얀 옷을 입고 90도로 확 숙이면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에 대고 막 큰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14,000명.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출발할 때, 야, 이거 4박 5일 끝나면 아마 시체가 쌓여 있겠다. 그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요, 아무도 안 죽고 신생아 5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적이라고 해요. 크리스마스의 기적. 그 배가 12월 24일 날 부산 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죠.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느끼면서 참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음식, 이 문화, 이 모든 것들은요, 과거의 왕들보다 더 부유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지의 땅에서 폭탄 소리가 들려올 때 이제 죽었구나, 배는 안 태워주고 막 그 절망에 빠지다가 그 화물선에 짐짝처럼 4박 5일을 오버를 뒤집어 씌우며 살아도 마음이 바뀌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까딱하다가 죽으면 멸망당할 뻔했는데,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 피로 씻겨져서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굶습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계속 먹이시고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불평할 게 없습니다. 그냥 감사. 생명 건져주신 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감사. 그냥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있다면 너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네가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섬겨라. 시편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신약에 보면요,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함으로 해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왜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의 흑남부두에서 딱 그 위에 올라왔는데, 올라오자마자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왜 밥 안 줘? 왜 물 안 줘?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렇게 불평하고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짝 들어서 바다에 조용히 빠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지금 어디서 지금 이렇게 모든 거 버리고 지금 14,000명이나 실었는데. 물론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게 사람이 모인 곳이라 보면 교회 섬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좀 더군다나 요즘 이 세상 직장이 진짜 바빠요. 옛날에는 교회 목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이 십자가의 길이고 LG가 십자가의 길이고 대기업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얼마나 달달달 볶는지.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뼈 빠지게 일하는데 교회에서는 왜 성경을 읽지 않냐 핍박하고 왜 이런 거 안 하냐 왜 핍박하고 하니까 솔직히 짜증도 나지요. 제가 다 압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답답한 일도 있고 하지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흥남부도 피난민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 불편한 거 있지. 하지만 감사와 기쁨은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떠한 마음을 정상적으로 갖는다면 아무리 지옥과 같은 환경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쁨과 감사로 섬겨라. 그렇게 열심히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내가 억지로 감사하는 것 같지만 정말 기쁨 부어주십니다. 저는요, 뭐 그렇게 고생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죽는 만큼 생명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술렁술렁술렁 예배 준비하면 예배가 좀 약하고 제가 아주 그냥 주님 앞에 제단에 나를 이제 산제물로 드려서 저를 그냥 또 갈고 또 짜내고 막 하면 제가 죽는 만큼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날 그렇게 막 지나고 주일이 돼서 주일 저녁까지 되면요 거의 탈증 상태가 됩니다. 이 속이 하고 막 거의 막 떨리고 그리고 막 너무 이게 너무 그랬는지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막 새벽에 깨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주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모든 사역 마치고 진짜 이 속은 막 떨리는 가운데 이렇게 집을 걸어가요. 제가 운동 때문에. 그런데 이 속에서부터요 자주 와 행복하다. 와 기쁘다. 이게 막 솟아나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왜 많은 분들이 덕스럽지 않다고 그래서 근데 표현할게요. 꼭 뽕 맞은 것 같아요. 저 뽕 같은 거 안 맞아봤습니다. 근데 맞아보면 그런지 않을까? 이 속에서 막 와 이 막 그냥 이 기쁨의 어떤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데 막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 효과가 월요일 한 점심까지 나타납니다. 이렇게 뭐 왜 또 기쁨이 솟아나네? 제가 지난번 그 포도주 이야기했잖아요. 막 그 기쁨이 솟아나네. 와 하면서 다시 내 영혼이 다시 이렇게 풀리면서 또 이제 화요일 이렇게 일주일을 그렇게 사이클로 살거든요.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면 성령의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목장 청소가 있잖아요. 어제 그 목장들이 와서 청소를 하고 점심 때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남자 목자 50대의 남자 성도 집사님 목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제 모이세요 했더니 토요일 날 모이신다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목장 모임 시간이 아주 좋습니다. 왜? 시간이 딱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 허락이 되면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정사가 많아서 토요일 날 헌신한다고 하는 게 이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여쭤봤더니 너무 좋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은요 7시 반인가 모여서 11시까지 나눔을 가졌는데 눈물바다였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눈물바다였어요. 하면서 그 남성분의 눈시울이 빨개지더니 눈물을 막 글썽글썽거리시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분 눈시울을 보고 제가 느꼈습니다. 힘든 것 같죠? 토요일 날 일주일 내내 일하고 또 목장. 그런데 우리가 감사로 섬기고 기쁨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 천국의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우리 여호와를 섬깁시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겸손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오늘 이 성경 본문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내내 제자 훈련 시키시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기 바로 전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었는지 아시죠? 서로 누가 더 크냐? 교만 싸움하고 있었어요. 교만 싸움. 스승은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전복하고 왕이 될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사가
성공되면 누가 우의정할 거냐, 누가 국무총리할 거냐 하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게 어이가 없으셨는지 집합시키신 다음에 오늘 본문 이야기한 거예요. 야, 세상에서야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지배하냐, 누가 대접받냐 하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거야. 종이 큰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영광 다 버리고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 섬기는 자로. 정신 차려라. 앞으로 너희에게 권능이 주어져서 이제 엄청난 교회를 세울 텐데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처음에는 감격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하지요. 근데 제자들처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했던 마음 잊어버리고 이게 자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 얘기가 아니라 실은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여기에 가장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저는요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야, 강대영, 너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너 망한다. 너 교회 좀 부흥했다고, 좀 잘 되는 것 같다고 교만하지 마, 이거사. 너 교만하면 너 망한다. 제가 지금 계속 저 스스로에게 주의하고 당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자꾸 제 간증을 할 때 제 가정이 어땠었고 제가 얼마나 똑똑하지도 못했고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실은 저 맞거든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저는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저처럼 분리기청 나오는 목회자가 대한민국에 1%도 안 돼. 1%가 뭡니까? 0.1%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우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부족한데 주님께서 저에게 제가 부족하니까 은혜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참 귀한 분들이 오셨잖아요. 이게 다 주님의 은혜인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이 쑥 올라오면서 야, 나 좀 뭔가 하네? 하고 내가 딱 중심이 되는 순간 잘 보세요. 제가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아니면 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저의 연약함을 덮으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면 제가 엎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은혜 받으신, 저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은혜 받으신 거거든요. 이건 언제나 겸손히 깔려야 주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일들이 잘 되면서 여러분 이 기독교에 있어서 성공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상황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차라리 어려운 게 더 나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내가 뭐 좀 잘났나 봐. 뭐 좀 있나? 하면서 제가 올라가면 시소의 원리로 주님이 싹 가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주님이 나가시겠습니까? 제가 나가겠습니까? 제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얻을 게 있겠습니까? 저처럼 멍청하고 저처럼 모태신앙도 아니고 저처럼 이 쇳덩어리가 저한테 나올 게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드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올라와서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면 부탁드립니다. 교회 떠나십시오. 주님 겸손한 종이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로 가시는 게 그게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길이에요. 아니면 제가 옮길게요. 끝나는 겁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너 교만하면 망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아가 올라오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제가 모니터에 딱 붙여놨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사. 항상 성공 이유가 위험한 건데 너 죄인임을 기억해라 하면서 제가 딱 붙여놓고 제가 계속 저 자신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섬김은 납작 엎드리셔야 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용서받은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나의 어떠한 내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나의 자아의 어떠한 것이 흘러서 역사되는 게 아니라 자아를 못 받고 나를 주님께 드릴 때 그분이 붙잡으실 때 나의 어떠한 면도 그분이 덮으시니까 그게 유익해지는 거지. 나하고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교회는 분열하고 교회는 서로 다투고 누가 잘났냐, 나한테 왜 이러한 직분 안 주냐 하면서 연말에 막 또 교회 옮기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문제는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끝까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먼저 제가 담임 목사가 계속 엎드려 있고 또 우리 특별히 중직분들이 계속 엎드려서 정말 기독교의 본질인 겸손이 끝까지 지켜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감명 깊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초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황해도에 그 정찬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건축 사업을 하다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황해도의 갑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본인의 집을 신축하기 위해서 쫙 건축 재료를 딱 사왔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야, 지금 예배당은 저렇게 허름한데 네 집부터 짓겠냐?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본인이 다닌 동네 교회인가요? 그 예배당을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를 헌금했냐면 3만 환, 오늘날로 20억. 엄청난 예배당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 옛날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이분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예배당을 짓고 거기 머릿돌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머릿돌에 딱 적었대요. 정장로님이 그 딱 글자를 보고요. 그 다음부터 그 예배당을 더 이상 안 나갔대요. 그것도 읍내를 가로질러 저 멀리 다른 교회로 예배를 갔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왜 이분이 안 나오시나? 목사님이 찾아가서 아니 왜 장로님이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헌금했다고 지금 이 교회는 정찬유 장로가 지은 정찬유 장로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교회 안 다닙니다. 인간이 주인 된 교회를 제가 어떻게 다닙니까? 목사님, 그냥 돌아가십시오. 저는 그 교회 안 나갑니다.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요. 온 교우들과 함께 회개하면서요. 머릿돌에 그 이름을 지어버렸대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다시 나오셨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진짜 가치입니다. 교회의 진짜 가치는 나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나 왜 이런 것 안 해줍니까? 이게 아니고 이건 세상 방식이고요.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 위치에 가든 안 가든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 섬기는 건데요. 더 아름다운 모습은 내가 원래 이 장을 맡을 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니까 내가 안 됐어요. 저보다 좀 떨어지는 분이 됐어요. 겸손이 뭡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섬겨드릴까? 왜? 주님 섬기는 거니까. 그게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나보다 못한 사람이 했네. 나 안 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입은 안 세우십니다. 왜요? 주님은 능력보다 겸손한 중심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년 6개월 됐어요. 아직은 우리 교회는 저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이 교회가 더 성장할 때 정말 겸손한 가치를 붙잡은 영적 리더들이 이 교회를 계속 겸손으로 견지해 나가셔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내년보다 후년이 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그렇게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섬긴 그 아름다운 면류관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머리에 씌어지는 복된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시고 1층에 내려가서 한번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2011년 분립개척 나오기 전에 매주 화요일 날 모여서 기도회를 했었는데 그때 참 가슴 뜨겁게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몸된 교회.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를 예배가 되는데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이 교회가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되도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주님 우릴 사용하소서. 네, 함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정말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시기이지만 이 교회가 겸손하고 진실되고 주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의 횃불이 높게 타오르게 하소서. 그 안에 주님 나를 일부분이라도 써주시옵소서. 겸손함과 감사함과 연합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많은 시대 주님 서로 힘써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겸손으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거듭난 자들이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겸손할지어다. 서로 겸손히 섬길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몸된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며 이 땅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것에 모인 당신의 구성원들이 함께 연합하고 기쁨과 겸손으로 섬겨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저 세상에는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담아낼 흥남부도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수십만의 사람들이 아버지 살고자 흥남부두에 모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배에 타고 주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메로디스 빅토리와 같은 교회가 되어 여러 가지 불편함은 많지만 구원의 감격에 빠져 하나님을 가장 기쁨으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강대영 목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분자들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 안에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서로 섬기고 하나로 연합되고 나 자신을 비우는 그리스도의 가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에 주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격과 겸손과 진실로 섬기는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